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 승리를 상징하는, 그래서 환영한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또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한 주간, 주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한 주간의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걸 묵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고난 주간 어떻게 보낼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보자. 그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못 박힐 때, 채찍 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실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해보자 라는 뜻으로 금식을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한다든지 이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한 희생 제물로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히 따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흉내내거나 따라하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의 고통, 고난, 십자가, 피 흘림,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혜택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런 주간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내일 특세 새벽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할 텐데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 십자가,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한 주간 은혜 충만한 구원의 감격이 가득한 그런 주간이 되어져야 고난 주간을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에 우리가 맛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구원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하여 어떤 길도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는 결심이 우리 속에서 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아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지요. 고난과 핍박과 오해와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참고 이기며 견뎌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시고 애써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가는 고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손해보는 바로 그런 삶의 고난을 감수해가는 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지,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도 시련도 어떤 주의 일도 오히려 헌신하며 희생하며 수고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2월 17일, 꼭 2달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종료주일 설교입니다. 이제 지금 다시 종료주일 설교를 그 본문 가지고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제목만 바꾸고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2달 전에 했던 그 설교를 그때 결석했던 분이나 아니면 설교할 때 꼬박꼬박 졸았던 분은 오늘 처음 듣는 설교가 될 거고, 오늘 제가 설교할 때 2달 전에 설교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사람은 자신이 천재인 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1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에, 이게 감람산 또는 감람원 동산 같은 곳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감람나무 숲이 있는 언덕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벳바게와 베단이입니다. 이 동네들은 예루살렘에서 2, 3km 떨어진,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지금 주님은 베다니를 마주보고 있는 벳바게라는 동네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다시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들만이 아닙니다. 8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이 함께 있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미 아마도 여리고에서부터 치유받은 맹인과 함께 주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을 것이고, 또 주님 올라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백성들, 거민들도 함께 동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많은, 제법 많은, 수많은 엄청나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 바로 앞 마을까지 와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떤 왕이 빼앗긴 성을 탈환하기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그 성문 바로 앞에까지 와 있는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성은 오래전부터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이미 강도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죄의 집, 죄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성을, 그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그 도성은 원래부터 주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온 세상이 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며 그가 섭리하며 다스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온 후부터 온 세상이 사탄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고통의 세상, 죄의 세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인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그의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보면 1절과 2절 상황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상징적인 어떤 행위, 곧 퍼포먼스를 하고 계십니다. 뭔가 하면 주께서 그냥 자기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걸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귀 곧 그 새끼를 타셨을까요? 피곤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무슨 좀 폼 좀 잡아 보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마가복음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21장 4절에는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전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고 계십니다.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은 지금 이 예언자의 말을 그대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는 말씀해 주는 게 뭡니까? 왜 주께서 굳이 나귀 곧 그 새끼를 타고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 보면 제사장이 솔로몬 왕을 세울 때 그를 다윗이 타던 노새에 태우고 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나팔을 불고 왕의 만세수를 노래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대 왕이 정복한 그 성을 입성할 때 화려한 백마를 타고 들어갑니다. 주님은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이 땅의 왕으로 그 성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 백성의 왕 되심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인 것입니다. 둘째로 나귀를 타되 특별히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뭘 말해줍니까? 예언자는 그것은 곧 주님의 겸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화려한 백마, 군마를 타고 군사를 이끌고 놀라운 권위로 그 백성을 통치, 군림하기 위하여 들어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새끼 나귀를 타고 곧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지만 겸손한 왕임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낮추어 자기 백성을 섬기는 왕이지 군림하는 왕이 아닌 것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지만 그 백성을 위하여 가장 낮은 구유에 오셨고 가장 낮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자기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왕이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자기 백성 위에 군림하고 짓밟고 큰소리치고 고함치는 왕이 아니라 그 백성의 가장 낮은 곳에서 자기 백성을 섬기고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어뜸이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가장이 있고 교회도 목사님, 장로님이 있고 직장과 일터에도 다 무슨 장이 있고 높은 지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신 높은 지위는 그 위에서 군림하고 통치하고 큰소리치고 지배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자기 휘하에 그 백성들을 섬겨내라고, 그들을 살리라고, 그들을 세워라고 그 가장의 자리에, 그 높은 자리에 세워준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 받은 직분의 위치를 잘 살펴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아래에 내가 섬겨야 할 자가 눈지를 바라보고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걸 늘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겸손의 자리, 낮은 자리에 무릎 꿇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가족과 교회와 온 세상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절로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나귀를 준비하여 타시고 성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귀를 준비하여 성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
그들 통하여 배울 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입니다. 2절 보십시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적시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은 당신이 사용할 그 나귀에 대하여 이미 다 알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귀가 어디 매여 있는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요구할 때 그 주인이 즉시 내어줄 것까지 미리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의 길을 이미 알고 그러십니다. 그는 당신이 이루실 십자가의 죽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십니다. 세상을 지을 때 그가 계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의 창조자이기에 세상을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에 우리에 대하여 전부를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그리고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그는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앞에 우리는 지금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 아시지요? 예,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고백하며 그 앞에 맑은 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3절에 보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만 대답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주가 쓰시겠다, 주인이 쓰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주인을 누구를 말합니까? 나귀의 주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나귀의 주인입니까? 나귀를 키우고 있는 그 마을, 그 사람이, 그 마을에 나귀를 키우고 있는 그 사람이 나귀의 주인입니까? 그 나귀를 창조하신 이가 나귀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은 그가 나귀를 지으시고 그 나귀를 키우고 있는 그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그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 것은 주님 당신이 당신 것을 쓰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것을 쓰겠다고 말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주장이 맞다면 우리는 그 앞에 예 맞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사지 어느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붙드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소유 그의 백성입니다. 예,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소유이며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삶 속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서 그곳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는데 풀어서 끌고 가지고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요? 주께서 이미 말해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인이 뭐라 하면 어쩐단 말입니까? 얼마든지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그래도 괜찮다 가서 가지고 와라. 누가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만 해라. 그러면 줄 거이다. 뭘 갖다 주라고 하면 쉽게 갖다 줄 수 있지만 가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 적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었고 그걸 푸니까
얼마나 두근거리고 그게 했겠습니까? 남의 나귀 새끼를 푸는 손이 떨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푸요?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용감하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서시겠다고 합디다 라고 하니까 놀랍게도 그 사람이 허락합니다. 제자들의 아름다운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임을 확실히 알고 믿을 때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지켜지기가 어렵습니까? 왜 순종이 잘 안 됩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하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임을 바르게 안다면 그분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용기와 믿음이 생깁니다. 주가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그의 하신 말씀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충분히 이해되어지는 말, 할 수 있는 것은 예라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뭘 좀 합시다 하면 자기 마음에 들면 다 합시다.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큰소리치며 노해버리며 거부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가 어떠한 능력과 지혜와 수권을 가지고 계신지를 기억한다면 이해되지 아니하는 말씀이라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가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별로 없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싶고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은 희한하게도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시고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때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이걸 순종해야 될까 말까? 그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믿는다면 이해되지 아니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만나는 사람은 나귀의 주인입니다. 다시 6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러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더 이상 묻지 않고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이 말하자 그 나귀 새끼를 풀어주고 맙니다. 어쩌면 이 나귀 주인들의 이 허락하는 모습이 제자들의 순종보다 더 놀랍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나귀의 주인이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그를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예로 그 앞에 바디메오가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국을 하다가 주님과 그 무리들이 지나갈 때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가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믿고 소리 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맹인이었지만 길가에서 지나가고 오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가 어떤 분이며 메시아가 어떤 분이며 그는 이미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을 때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벌떡 일어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자신이 믿고 기다리던 바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달려 나왔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일 같지만 이미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있었고 주님이 메시아이며 모든 것의 주인됨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자신의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 했을 때 이 사람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당신 것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왜 가져가려고 하는지 이런저런 따지고 묻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나귀의 진짜 주인임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내 걸 좀 서자라고 할 때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변명 없이 당연히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서신 것이 옳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 것이 내가 주인입니까? 내 마음대로 서도 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생명과 내 삶,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느 날 순간 주께서 내 삶에 어떤 것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좀 시간을 쓰자, 돈 좀 쓰자, 좀 이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우리는 그때마다 마치 내가 허락해야 주님이 쓰실 것처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건데 주님이 왜 갑자기 쓰자고 합니까? 좀 따져보고, 좀 생각해보고, 여유가 있는지, 남는 게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겨우 허락해주는 그런 삶의 헌신이라면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주님의 것, 소유,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주께서 좀 서자 하실 때 당연히 이건 다 주님의 것이니 쓰십시오 라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의 소유, 주님의 것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이 지으시고 주님이 구원하셨고 주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께서 언제든지 내 삶에 어떤 것이라도 원하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원할 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생각하고 저것 계산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허락해야 주님도 쓰실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죠. 주님의 것이면 이미 주의 것이면 내가 설 때 주님한테 허락받아야 됩니다. 내 입을 말할 때도 주님한테 물어보고 말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무슨가 쓸 때도 주님 이것을 어떻게 쓸까요? 어디다 쓸까요? 주께 물어봐야 돼. 길을 갈 때도 주님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랑 우리가 주께 물어 허락받았어야 되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허락을 하고 말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께서 내 삶의 주권을 쥐고 계심을 인정하며 언제나 주 앞에 서임받는 주 앞에 서임받을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걸 기억하고 주의 손에 붙잡혀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면 7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귀 위에 그들의 옷을 깔아 안장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옷을 깔아 길에 깔아서 카페트처럼 만들고 또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베어서 들고 환영하며 흔들며 길에 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 위를 지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환호성을 부르며 노래를 합니다. 9절과 10절이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여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소서 구원자여 하며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들의 찬송은 분명히 이스라엘 왕의 행차 구원자의 이름을 높이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그 백성들은 구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찬송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노래하며 환영하는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 그들이 지금 뭔가 바로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자기들을 죄의 고통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의 메시아를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른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외세의 압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능력의 예수, 그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시켜 줄 그 영웅적 왕으로 알고 그들은 해방자 예수를 환영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 이 무리들이 이스라엘 곧 자기 조국이 해방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며 그때의 좌이정 우이정 한자리 할 걸 학수고대하며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곧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일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놀랍고 영웅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로마에서 구원할 그 왕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결국 고난의 길로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며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리로 나아가자 군중들의 태도가 돌변해 버리고 맙니다. 결국 주님이 잡히시고 빌라도 앞에 재판받으실 때 호산나 찬양하며 노래했던 그들의 군중들의 똑같은 입에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저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런 저들의 속내를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찬송하는 노래소리를 결코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요구하기를 제자들과 무리들이 당신을 칭송하는 저 노래소리를 그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이런 자들의 찬송을 받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이고 모함하고 했던 그 죄인들,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지만 이후 십자가 후 부활 후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정으로 주를 노래할 그날이 오게 될 걸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지금은 저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때 좌이정 우이정 한자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실 그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변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주께서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노래 부를 때 자아들이 뭘 알아가지고 찬송하겠냐 싶지만 주님은 그 어린아이의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지금은 어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 그리스도 안에 자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주의 영광의 노래를 세상 만방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할 아이들임을 알기에 주님은 미리 어린 아이들의 찬송을 받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찬양하는 그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저 사람이 초신자인데 뭘 알고 찬송하나?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이 이후에 주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 부를 영광의 노래를 기대하며 지금 부르고 있는 연약한 그 성도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에 구원의 노래 호산나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날 죄악과 사탄의 세력과 온갖 유혹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오늘 진정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슴을 열고 주여 우리를 이 죄악의 고통과 이 사탄의 유혹과 습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질병과 고통과 연약함에서 주의 성령과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 찬송은 지금도 계속 우리 입에서 우리 영혼에서 불리워져야 할 노래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임을 아셔야 됩니다. 주께서 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으며 그 고통이 어떠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혜택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있는 새벽제단 5일간 어떤 분에겐 하루가 쉽지 않지만 어떤 분에겐 새벽은 일상입니다. 매일 새벽에 우리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깊이 우리의 심령에 새기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기억할 수 있어져야 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새벽재단에 우리 교육자들이 매일매일 열심히 설교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끼칠 것입니다. 새벽 영적 부흥의 기회를 삼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은혜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어 이 땅의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견디며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한번 우리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어집니다. 5일간의 새벽 재단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을 준비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며 경험하며 구원의 은혜에 깊이 잠기며 성령 충만한 그런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써 나올 수 있도록 설교자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찬양의 은혜로울 수 있도록 온 성도가 새벽을 깨우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우리의 삶의 고통과 죄의 유혹과 악한 습관과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고 해방되어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그 이름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진정한 노래가 우리 입에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 져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깊이 묵상하며 은혜 충만히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함께 공유할 것인지 경험할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서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영광의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이전에 나는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으며 주가 우리의 생명과 내 영혼과 내 삶의 영원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 특세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묵상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혜택과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깊이 깨달으며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새벽 잠을 깨워주시고 우리 인생도 영혼도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